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후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간 머물며 예배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너는 거룩한 족속이다, 내 백성이다. 요즘 얘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이때 받았던 게 뭐예요?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 전체를 받은 거야. 언제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며 예배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전제는 뭐죠? 누군가를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할 때 선택할 때 뭐가 전제예요? 네. 뭐가 전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또 뭐 사랑 말고 다른 게 전제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전제는 보통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을, 왼수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 예전에 첫 결혼했을 때, 연애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랑하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 결혼할까? 프로포즈도 받으셨을 거고. 선생님 프로포즈 받으셨죠? 네. 프로포즈를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자가 일생에서 한 번 받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니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1년간 머물며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어진 성경이 레위기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가 5제 4법에 대한 내용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4가지 드리는 방법, 전제, 화제, 거제, 요제. 이 내용들은 다 뭐죠? 하나님과 관계, 예배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배는 뭐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 내용이 이때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훈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가지 않아요. 참 사람이 신기해요.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대로 딱 살면 좋은데, 이 인간이 아담 이후로 계속 범죄해가지고 연약해지잖아요. 뭐의 충동에 못 이기냐면 죄의 충동이 못 이겨요. 그래서 이거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죄의 충동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안에 있는 마음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갈물이 돼요. 갈물이. 그게 갈물이 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설교단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 그게 그대로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자기 영성 정말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 분노나 어떤 감정들이 있나 잘 보고 그걸 갈무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깊이 기도하면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갈무리가 되게 쭉 해줘요. 저 바닷가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거칠었어요, 성격이. 예전에는 바닷가 아시죠? 여수. 바닷가 사람들 거칠어요. 그냥 다 거칠어요, 다. 근데 저도 그 문화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목회에 필요한 성품들을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가면 그렇게 하나님 바꾸고 가시는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1년간 훈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뭘 하시냐면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 기다리시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아담 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430년간 기다리잖아요.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 잘 기다리시는 분 같아요. 우리 같으면 성격이 진짜 속이 좁아가지고 우리는 단 1분도 못 기다리잖아요. 전화하잖아요. 어디야? 그럼 다 금방 가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올 거지?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 성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습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그 결과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광야 훈련을 다시 받는 거죠. 1년간 어디서 훈련 받았다고요? 시내산에서 훈련 받았는데 1년이 안 되니까 이제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이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훈련 받으면서 1세대가 다 죽어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전에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젊은 청년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럼 이 청년들, 교회 학교 학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시내산 언약 가르쳐야 되겠죠. 예. 우리 권사님들이 갖고 있었던 거, 주방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밑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야, 밥을 할 때는 양을 이 정도 해야 100명분 양이 돼. 쌀 양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못해 밥을 할 때도 알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잖아요. 그럼 알려줘야 되겠죠. 그 알려준 내용이 신명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3편의 설교, 누구 목사님이에요? 모세 목사님의 3편의 설교 끝난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축복해줘야죠. 축복한 내용. 이게 신명기 전체 내용이야. 네,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서 신명기는 모세 목사님의 3편의 설교, 그 다음에 축복한 내용.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전 세대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40년간 죽었어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모세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4장 후반절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27장부터 31장까지 세 번째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32장부터 34장까지 모세 목사님의 뭐 나올까요? 축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매우 폭력적인 말씀이 나오죠. 무시무시하지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5절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나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되. 돌로 쳐서 죽이되. 돌도 이런 작은 돌이 아니라 큰 짱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우상 숭배한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네. 월요일 새벽부터 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려 버려라. 어떻게 해요? 죽여서 악을 제하려 버려라. 네.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도 저 사람 돌로 쳐서 죽여야지 이런 말씀일까요? 네. 이 말씀이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얘기했는데 갑자기 돌로 쳐서 죽여라. 악을 지하려 버려라.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아이들 잘못했을 때 엄마로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너 한 번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죽을 때까지 맞을 줄 알아.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우아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니 잘해야지 이렇게 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해봐 더. 아니 악한 일을 했을 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이들이 뭐 물건 훔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 성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 때 갖고 싶은 충동을 못 이기는 나이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한 번만 더 해봐. 너 죽을 때까지 맞을 줄 알아. 정말 죽을 때까지 때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시죠. 왜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하냐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집어 던지면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신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모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옥하는 목사님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모세 목사님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다툼이 없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모세 목사님은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진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에 목사님들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땅에 뭔가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렸겠죠. 근데 놀랍게도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놔두고 다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다 가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안전선인 거예요. 수영 해수욕장 가면 절대 이 선 넘지 마세요. 경계 선 이렇게 쭉 쳐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거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왜요? 남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꼭 넘어가요.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물이 들고 날 때 빠질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해요. 물이 빨리 빠지거든요. 저도 바닷가 사람이라서 수영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자리에 있으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선이니까 강하게 경고하죠. 경고, 여기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해놓잖아요. 막 표지판 이렇게 사람 그려놓고 막 이렇게 위험 표시 해놓고.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온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이 온전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이 어떻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죠?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가 돼요. 주의라는 것은 은혜를 격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 되게 이렇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항상 쓰고 다니시고 다 신부님들도 되게 독신으로 사시고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인애,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인애, 그 다음에 공의, 미슈파트, 그 다음에 체다카 이 세 개예요. 인애, 공의, 쉽게 말하면 인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사랑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공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네, 공의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의는 뭐냐면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근데 인간의 의는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신 이후에 우리 모든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 인애 다 뭐가 근거가 돼야 돼요? 결혼할 때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네, 잘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 모든 전제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때릴 때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때리세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그 길로 가면 안 돼. 축복받는 길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게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네. 신명기를 설명하면서 왜 예레미야를 언급하냐면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이 뭐냐면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약속을 해주신대요. 언약을 맺어주신대요. 어떤 언약?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인 거예요. 율법보다 지키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신약의 비슷한 말씀들을 반드시 읽으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모세 오경에 관련된 무서운 말씀이 나올 때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히브리서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어디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다 설명해줘요. 친절하게. 그래서 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무시무시하다 그러면 히브리서 가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 해석해 놨어요. 친절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 안내해 줍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돼요. 심판,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놓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자식 버리지 않아요, 부모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을 때도 있어요. 인생 살다가 보면 잘못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괜찮아. 또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